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또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7절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조죠. 대조를 해보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대조를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무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허무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솔로몬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또한 이 마약과 또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의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 허무한데 한 번 즐기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현대 사회 속에 평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강한 사회에 쾌락주의와 환락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행하는 말이 바로 YOLO라는 단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단어가 YOLO입니다. YOLO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니 현재를 충분히 즐기자 이런 사상이 팽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저축보다는 소비지향적이고 그래서 현대 소비사회에 딱 맞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게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허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욜로 사상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대부분은요 이상하게 이 욜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마비시켜버려요. 돈을 벌고 돈을 쓰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총명이 어두워집니까? 왜 이 이해력과 분별력이 어두워집니까? 빛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둡고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 힘들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나은, 더 성숙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현재 나의 욕망이나 욕심을 채우는데 만족하며 살아가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목표를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일종의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살이 인생은 누가 살아야 되죠? 하루살이가 살아야 되죠. 근데 인간은 하루살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분명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세 번째로는 마음이 굳어져요. 1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굳은 땅에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서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심지어 잡초도 없죠. 굳은 땅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죠. 굳은 땅일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굳은 땅도 척박한 땅도요. 생명이 있는 식물들이 자라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식물들이요. 결국 굳은 땅도 부드럽게 만들고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굳은 땅도요. 굳어져 버리죠. 다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요. 생명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고 차가워지죠. 생명이 없는 시체는요. 굳은 몸이죠.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는 거죠. 마음도 굳어지고요. 생각도 굳어지고요. 심지어는 이 굳어진 마음들이 고집으로 드러납니다. 천하장사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기 힘든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어 죽은 마음은 네 번째로 무엇이 없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어지고요.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양심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방탕에 자신을 던져도 더러운 것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워도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양심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요새 10대들은요. 자신의 친구들을요. 피투성이로 때려대요. 온 몸에 다 피부로 범벅이 돼도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자랑을 해요. 부끄러움을 알면 자랑하지 않죠. 자랑을 해요. SNS에다가 피투성이로 되도록 팬 친구를 자랑스럽게 올렸다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립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10대 소년은요. 놀이터에 놀고 있는 초등학생을 유인해서요. 살해를 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리고 신체의 일부를 손상시켰습니다.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죄책감이나 어떤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정신감정까지 해봤어요. 그런데 정상이에요. 최고형을 받고도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10대들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데 남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죠. 오직 나뿐인 거죠.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운 것도 예수님께 이렇게 배운 것 아닙니다. 우리는 허망한 것, 허무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굳은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살도록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먹거나 입거나 또 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강하죠. 영적인 것에서는 둔감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둔감한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왜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대치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나 방향이 없이 그저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기준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스테프라는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다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현대의 가장 무서운 타락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도 없이 제 멋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하였고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과 목적이 없이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허무한 인생,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 내 욕구나 욕망에 민감했던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